검은 구름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뒤덮더니 이내 억수 같은 비가 대지를 찢어밟길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굉음과 같아 산천초목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세상은 찰나의 순간 푸르스름한 시체의 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시금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귀신들이 곡할 밤이었다.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산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갓은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마치 광인과 다를 바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뼈에 사무치는 한과 절망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사내는 진흙 구덩이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사람처럼 껄껄거리며 웃어댔는데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기괴한 울음처럼 들렸다. 과거라니 대관절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엇이기에 내 청춘을 이리도 비참하게 짓밟는단 말이냐. 10년을 하루같이 책만 파고들었건만 남은 것은 빚 더미와 병든 노모의 한숨뿐이로구나. 그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천둥소리뿐이었다. 김진석이라 불리는 이 선비는 오늘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또다시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글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으나 매번 운이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눈에 들지 못해 번번이 미끄러지고 말았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독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주막에서 홧김에 독주를 들이켜고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만들었고 차가운 빗물은 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진석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숲속을 헤매다 거대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끼고 멈춰섰다. 번개가 우르릉 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그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수령이 1000년은 좋게 넘었다는 거대한 버드나무였다. 낮에 보아도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나무였지만 밤에 그것도 이런 폭풍우 속에서 마주한 버드나무의 형상은 실로 공포 그 자체였다. 축 늘어와진 수천 개의 가지들은 마치 귀신이 산발한 머리카락처럼 바람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굵은 나무 기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괴물의 몸통처럼 뒤틀려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저 나무에 도깨비가 산다거나 원혼이 깃들어 있다는 둥 불길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취기가 오른 진석에게는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로 보일 뿐이었다. 빌어먹을 세상. 귀신이 나오면 내 그놈하고 술이나 한 잔 나누며 신세 타령이나 해야겠다. 진석은 비틀거리며 버드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울창하게 뻗은 가지들이 빗줄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어 나무 밑은 의외로 아늑했다. 그는 젖은 등을 거친 나무 껍질에 기대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술 기운이 다시 올라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려던 찰나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산한 여인의 흐느낌 소리 같기도 했다. 진석은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 준 날씨에 누가 밖에서 울고 있단 말인가. 그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심장이 받칠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버드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 근처,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과는 달리 그녀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빗물 한 방울, 흙탕물 한 점 묻지 않은 채 고결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진석은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술에 취해 뇌가 망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며 눈을 감았다 떴지만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진석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백옥같이 흰 피부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고 붉은 입술은 마치 갓 피어난 꽃잎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그녀의 눈동자였다. 깊은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검은 눈동자는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으며 진석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인은 진석을 바라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서글픔과 유혹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 시켜버렸다. 선비님, 이 험한 밤에 어찌 홀로 이곳에 계시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진석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한 신비한 울림이었다. 진석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거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오만. 낭자는 어찌 이 깊은 밤에 홀로 비를 맞고 계시오. 여인은 옷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수줍게 웃었다. 소녀는 집을 잃고 떠도는 신세이옵니다. 잠시 비를 피하려 하였으나 뇌성병력이 너무도 무서워 갈 곳을 잃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비님의 온기가 느껴져 저도 모르게 일이 다가오게 되었사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진석의 코끝에 묘한 향기가 스쳤다. 그것은 비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향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의 달콤한 향기 같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눅눅하게 젖은 나무가 썩어갈 때 나는 몽롱한 냄새 같기도 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진석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낙방의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로지 눈앞의 여인을 향한 강렬한 호기심과 욕망만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선비로서 지켜야 할 예법이나 남녀 유별의 도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신비로운 여인을 곁에 두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뿐이었다. 갈 곳이 없다면 누추하지만 내 집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내 거처가 있소이다. 진석의 제안에 여인의 눈빛이 이채를 띄었다. 선비님의 호의가 실로 감사하오나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외간 남자의 처소에 들 수 있겠사옵니까? 소녀는 그저 이 나무 아래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여인은 짐짓 사양하는 척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진석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는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유혹의 몸짓임을 여색의 어두운 진석조차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진석은 다급한 마음에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비바람 속에 여인을 홀로 두는 것이야말로
산의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요. 내 딴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부디 안심하고 따라오시오. 내 방은 비록 좁고 낡았으나 따뜻한 아랫목과 젖은 옷을 말릴 화룻불은 있소이다. 진석의 간곡한 청에 여인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정 그러시다면 선비님의 넓은 아량에 의지하여 잠시 신세를 지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녀가 진석의 팔에 몸을 기대어 오자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서늘한 냉기가 진석의 뜨거운 체온과 맞닿아 기묘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을 뚫고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로 가는 길 내내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댔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지만 여인의 향기에 취한 진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석의 집은 마을 외진 곳에 위치한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진석에게는 지금 이곳이 궁궐보다 더 화려한 밀실처럼 느껴졌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으나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그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까 맡았던 그 몽환적인 향기로 가득 찼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여인의 미모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요염하게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진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둘러 윗목에 있는 마른 옷가지를 꺼내 건넸다. 우선 젖은 옷을 갈아입으시오. 내 잠시 나가 있을 터이니. 그러나 여인은 옷을 받아들지 않고 대신 가만히 진석을 응시했다. 그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르스름한 안광이 일렁이는 듯했다. 선비님, 춥고 무서워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를 혼자 두지 마시옵소서. 여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석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바닥이 심장 부근에 닿자 진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낭자.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진석의 젖은 도포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진석은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마치 가위에 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솟아올랐고 동시에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나른함이 밀려왔다. 선비님의 기운이 참으로 맑고 따뜻하옵니다. 저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시옵소서. 여인은 진석의 품으로 파고들며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이 진석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진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고 말았다. 그는 여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인간의 살결이라기보다는 매끄러운 나무 껍질을 다듬어 놓은 듯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일렁이며 춤을 추었다. 여인의 향기는 더욱 짙어져 진석의 코와 입을 막아버릴 듯 진동했고 그는 그 향기에 질식할 것 같은 쾌락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울부짖었지만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 고요했다.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진석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깊은 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진석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찢어 웃고 있는 여인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꿈이었나? 진석은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으며 마치 며칠을 알아누운 사람처럼 기력이 쇠해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젖은 옷까지도 흙탕물 자국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술에 취했군 몽롱한 춘몽 같았다. 하지만 단 하나. 방 안 가득 배어있는 냄새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썩은 나무와 야생화가 뒤섞인 그 기이한 향기였다. 진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이 쭈글쭈글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기짐과 갈증을 느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다는 미친 듯한 갈망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살결, 그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던 그 환락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낭자,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대를 원하고 있소. 진석은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젯밤 그녀를 만났던 마을, 어귀의 거대한 버드나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 아래 서 있는 버드나무는 어젯밤의 공포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지만 진석의 눈에는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여인의 팔처럼 보였다. 그는 이미 그 나무에, 아니 그 여인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김진석의 집 주변만큼은 한겨울 삭풍이 부는 듯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필시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김진석의 삶은 송두리째에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는 더 이상 대낮의 태양 아래를 거니는 선비가 아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동안 그는 빛을 피해 방구석 깊숙한 곳에 처박혀 시체처럼 잠만 잤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뜨고 활기를 되찾는 야행성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책을 덮은 지 오래였고 붓을 든 손은 힘이 없어 떨리기만 할 뿐 글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했다. 오로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해가 지면 찾아올 그 여인, 스스로를 월향이라 칭한 그 묘령의 여인뿐이었다. 밤이 깊어 삼경산근이 되면 어김없이 방문 밖에서 사락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진석에게 있어 세상 어떤 풍악보다도 달콤한 천상의 소리였다. 문을 열면 달빛을 등지고 선월향이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은 몽롱한 향기로 가득 차고 진석의 이성은 촛불이 꺼지듯 사그라들곤 했다. 그녀는 매밤 진석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렸고 진석은 그녀의 차가운 살결을 탐하며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빨려나가는 줄도 모른 채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석의 몰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나 정작 거울을 들여다보는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풍채 좋고 훤칠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대뼈는 깎아지른 절벽처럼 튀어나왔으며 볼은 움푹 패어
해골을 방불케 했다.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한 줌씩 빠져나갔고 눈 밑에는 먹물을 칠한 듯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총기 넘치던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초점을 잃었고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실실 웃을 때면 그 모습이 영락없는 광인의 형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석이 과거 낙방의 충격으로 미쳐버렸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집에 가까이 가려하지 않았다. 진석의 집 근처에만 가면 오싹한 한기가 느껴지고 대낮에도 알 수 없는 여인의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다시 튀어나와 아이들을 맞춘다는 괴담까지 돌았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진석의 집은 공포의 대상이자 금기의 구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석의 몸에서 양기 영치가 빠져나갈수록 마을에는 기이한 흉사가 잇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가축들의 죽음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박노인이 외양간에 나갔다가 기절초풍할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내 소가 박노인의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참혹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건강하던 황소가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낸 것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다. 소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흰자위만 드러내고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죽은 소의 머리가 정확하게 진석의 집이 있는 방향, 아니 마을 어귀의 그 거대한 버드나무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에는 옆집 최신의 닭장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닭들이 목이 비틀린 채 죽어 있었고 역시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 마을의 늙은 개들은 밤만 되면 진석의 집 쪽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댔고 쥐떼들이 줄지어 마을을 빠져나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마을의 촌장과 몇몇 장정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필시 마을에 동티가 난 게야. 저 흉물스러운 버드나무의 제사라도 지내야 하는 것 아니가.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젊은 장정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아무래도 김선빈의 집이 수상합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선빈은 혼자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석의 친구이자 마을에서 그나마 그와 왕래가 있었던 칠성에게 쏠렸다. 칠성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내 며칠 전에 진석이를 보러 갔었네만. 사람 꼴이 아니었네. 마치 병마에 시달리는 노인네 같았어. 방안이 어찌나 춥던지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더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데 도저히 예전에 그 진석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네. 칠성의 말에 좌중은 침묵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진석과 그를 홀린 정체불명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진석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아름다운 나비들이 춤을 추고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만치 앞서가는 월량이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손짓했다. 서방님, 어서 오셔요. 이곳은 우리 둘만의 낙원이옵니다. 진석은 행복에 겨워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앙상한 나뭇가지로 변하며 그의 팔을 휘감았다. 깜짝 놀라 쳐다본 그녀의 얼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해골의 모습이었고
눈구멍에서는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으악. 진석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 안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불길한 꿈이었지만 진석은 곧바로 그 꿈을 잊으려 애썼다. 개꿈이다. 그래. 몸이 허해서 헛것을 본 게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바가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다. 추한 눈과 푹 꺼진 볼. 그것은 영락없는 병자의 모습이었지만 진석의 눈에는 그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선비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익숙한 기척이 들려왔다. 서방님, 깨어 계시옵니까? 월향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석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뜨거운 욕망이 솟구쳐 올랐다. 오, 낭자 기다리고 있었소. 어서 드시오. 진석이 방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과 함께 월향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도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안색이 더욱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핏빛보다 더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진석은 오히려 그 냉기를 시원함으로 받아들였다. 서방님, 오늘은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월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석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얼음 조각을 댄 듯 차가웠지만 진석은 그 손길에 얼굴을 부비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낭자를 기다리느라 애가 타서 그렇소. 낭자만 곁에 있다면 나는 천하를 얻은 듯 기운이 넘친다오. 진석의 말에 월향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방님. 소녀는 서방님의 그 따뜻한 기운이 너무도 좋사옵니다. 부디 저에게 조금만 더 나눠주시옵소서. 월향은 진석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의 생명력을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진석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숲속의 축축한 흙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지만 진석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다. 내 모든 것을 낭자에게 주겠소. 내 목숨이라도 원한다면 기꺼이 바치리다. 진석이 몽롱한 상태에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월향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말이시옵니까? 정말 이 소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유혹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두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진석은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영혼의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동시에 쾌락이 뒤따라와 고통을 마비시켜버렸다. 진석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위가 드러났고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월향은 그런 진석을 내려다보며 붉은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등잔불에 비쳐 벽에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가지를 뻗은 기괴한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낮, 칠성은 용기를 내어 다시 진석의 집을 찾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칠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한낮인데도 마당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이보게. 진석이 안에 있는가 칠성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진석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진석이 나 칠성일세. 잠시 들어가겠네. 칠성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한기가 그를 덮쳤다. 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칠성이 다가가 진석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그러자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칠성은 그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진석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피부는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치아가 훤히 드러나 있었으며 눈은 이란히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와중에도 진석이 희죽거리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칠성이 자네가 웬일인가? 내 낭자와 함께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방해를 하는가?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쇳소리가 났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이 방엔 자네 혼자뿐이지 않은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거울 좀 보란 말이야. 칠성이 소리치며 방 한 구석에 있는 청동 거울을 집어 진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진석은 거울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어 거울을 쳐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시끄럽네. 자네가 내 행복을 시기하여 이러는 줄 내 모를 줄 아는가. 당장 나가게 내 낭자가 놀라 도망가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진석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칠성은 더 이상 친구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면서 칠성은 뒤를 돌아보았다. 진석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버드나무의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져 비명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진석의 집은 이제 죽음의 기운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진석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에게 남은 목숨은 한 줌의 재보다도 가벼워질 터였다. 마을을 휘감고 있는 공기는 덥고 습했으며 마치 물먹은 소미불을 덮어쓴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정막 속에서 매미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 이는 다가올 파국을 예감한 미물들의 본능적인 공포였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한 노승이 집신을 신은 발을 멈추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법명은 해관회관이라 불리는 이 노승은 평생을 전국의 명산을 떠돌며 수행을 쌓아온 도력 높은 승려였다. 그의 쭈글쭈글한 눈꺼풀 아래 감춰진 눈동자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으나 그 안광만큼은 젊은이의 그것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코를 찡그리며 허공을 킁킁거렸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밥 짓는 구수한 연기 냄새도 거름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나 맡을 수 있는 시큼한 시체, 썩는 냄새와 짐승의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독초의 향기가 기묘하게 뒤섞인 요사스러운 악취였다. 이 마을에 큰 사달이 났구나. 하늘에는 붉은 핏빛 구름이 끼어 있고 땅에는 검은 도끼가 스멀거리니 필시 원한 깊은 요물이 펠리를 틀고 앉아 생사람의 피를 빨고 있음이로다. 노승은 지팡이인 육환장, 잭관장을 땅에 쿵 찍으며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가장 깊숙한 곳,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외딴 초가집을 향했다. 그 집 위로는 까마귀 떼가 원을 그리며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걸음을 재촉하여 문제의 집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요기는 더욱 짙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무너져가는 담장 사이로 보이는 마당은 폐가나 다름없었고 잡초들마저 검게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하지만 노승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무엇보다 집주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마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양기 영치가 바닥나고 그 빈자리를 음습한 음기 인지와 사기 스치가 채우고 있는 형국이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목을 축이고자 하니 주인장은 나와 보시오. 스님이 육환장을 흔들어 짤랑거리는 쇳소리를 내며 우렁차게 소리쳤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유사스러운 기운을 깨뜨리기 위한 사자우시즈호와도 같았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기분 나쁜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 브로포를 외쳤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인장이 안에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어찌 기척이 없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늘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오.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진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스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광경이었다. 진석은 네 발로 기어 나오다시피 문지방을 넘었는데 햇빛을 보자마자 고통스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음했다. 어느 놈이 감히 남의 단잠을 깨우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석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고 입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했다. 해관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진석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살은 썩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고 피부 곳곳에는 나무 껍질 같은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동자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흰 자위는 사라지고 검은 자위만 가득 찬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이창. 이미 반은 귀신이 다 되었구나. 나무 귀신에게 홀려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중생이로다. 스님의 말에 진석이 발작적으로 반응했다. 닥쳐라,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땡중이기에 함부로 짓거리는가. 내 낭자를 욕보이려거든 당장 꺼져라. 내 집엔 귀신 따위 없다. 오직 아름다운 내 정인뿐이다. 진석은 마당에 굴러다니던 낫을 집어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요기에 사로잡힌 그의 몸에서는 괴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해관 스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육환장을 들어 진석의 가슴을 겨누었다. 어리석은 놈, 네 놈이 정인이라 부르는 그 여편네가 바로 너를 잡아먹는 요괴란 말이다. 네 꼴을 보아라. 그게 사람의 몰골이냐? 아니면 썩은 고목의 등걸이냐? 스님의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지만 진석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낭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여인이다. 너희들이 시기하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임을 내 모를 줄 아느냐. 진석은 낫을 휘두르며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육환장으로 진석의 손목을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낫이 바닥에 떨어졌고 진석은 힘없이 고꾸라졌다. 스님은 재빨리 품에서 맑은 물이 담긴 표주박과 작은 청동 거울을 꺼냈다. 이놈, 똑똑히 보거라. 이것이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인이 만들어 놓은 네 진짜 얼굴이다. 스님은 진석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거울 앞에 들이밀었다. 진석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으나 스님의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진석이었지만 스님이 표주박에 물을 그의 얼굴에 뿌리며 주문을 외우자 강제로 눈이 떠졌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 아. 그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울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이 알던 김진석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듬성듬성했고 피부는 시커멓게 죽어 있었으며 뺨에는 곰팡이 같은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목덜미였다. 목덜미 주변으로 징그러운 나무뿌리 같은 혈관들이 툭툭 튀어나와 턱 밑까지 뻗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형상과 흡사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울 속의 괴물도 똑같이 얼굴을 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월향의 차가운 살결, 비릿한 흙내, 그리고 그녀와 입을 맞출 때마다 느껴졌던 기운이 빨려나가는 고통.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진석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공포가 댐이 터지듯 밀려왔다. 스님 살려주시오. 내가 귀신에 홀렸소.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진석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붉은 피가 섞인 진물이 흘러내렸다. 해관 스님은 진석을 안타까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야 눈을 떴구나.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 몸에 깃든 요기는 이미 뼈까지 사무쳤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다. 스님의 서슬 퍼런 선고에 진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오늘 밤에 죽는단 말이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석의 집 쪽이 아닌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 쪽을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다. 천년을 묵으면서 온갖 원혼과 정기를 빨아먹고 자란 목기묵괴다. 놈은 100년에 한 번씩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와 양기가 강한 사내를 유혹해 그 정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다시 천년의 수명을 연장한다. 네가 바로 그 제물로 선택된 것이다. 스님의 설명에 진석은 소름이 돋았다. 아름다운 월향이,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여인이 천년 묵은 나무 귀신이라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앉아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진석이 절규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네가 결자해지 개쩌제라는 것뿐이다. 스님이 건넨 것은 붉은 부적 한 장과 작은 호리병, 그리고 날이 시퍼렇게 선 낡은 손도끼였다. 잘 듣거라. 해가 지면 그 요물이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은 내 남은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작정하고 올게야. 진석은 꿀꺽 침을 삼켰다. 공포로 인해 치아가 딱딱 부딪혔다. 놈은 너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네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놈은 더 강해질 것이니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스님은 진석을 마루에 앉히고 비방을 일러주기 시작했다. 첫째, 닭이 울기 전까지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잠드는 순간 놈은 네 영혼을 뿌리째 뽑아갈 것이다. 둘째, 해가 지기 전에 닭을 잡아 그 피를 온몸에 발라라. 닭의 피는 양기가 강하여 요물의 눈을 잠시 속일 수 있다. 셋째, 놈이 방 안으로 들어와 너를 유혹하려 들 때 내가 준 이 호리병의 물로 눈을 씻어라. 이것은 백두산 천지에서 길어온 정화수 진과슈에 내 도력을 불어넣은 것이니 이것으로 눈을 씻으면 놈의 본 모습,
즉 썩은 나무 등걸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진석은 스님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생사가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은 손도끼를 진석의 손에 쥐어주며 눈을 빛냈다. 놈의 본 모습이 보이거든. 주저하지 말고 이 도끼로 놈의 가슴, 아니 그 나무의 심장을 내리찍어라.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영원히 저 나무의 거름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진석은 무거운 도끼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흐물흐물하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석이 불안한 눈빛으로 묻자 스님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너는 선비가 아니더냐. 글 읽는 기계로 호랑이도 꾸짖는다 하였다. 네가 잃어버린 것은 정기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네 안의 욕망이 너를 망쳤으니 네 손으로 그 욕망을 베어내야만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스님의 말은 진석의 폐부를 찔렀다. 그렇다. 모든 것은 과거 낙방의 억울함과 세상을 향한 원망, 그리고 헛된 쾌락을 밀었던 자신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진석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끼 두치가 아닌 살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였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온통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마을에는 기괴할 정도로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해관 스님은 진석의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고 금주를 쳐주었다. 나는 밖에서 연부를 외며 놈의 힘을 억누를 것이다. 허나 방 안에서의 싸움은 오로지 너의 몫이다. 부디 건승해라.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진석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스님의 말대로 수탉 한 마리를 잡아 그 뜨거운 피를 온몸에 발랐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역겨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도끼를 품속 깊이 숨기고 호리병을 손 닿는 곳에 놓아둔 채 아랫목에 정좌하고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똑, 똑, 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밖에서 들려오던 스님의 목탁 소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락, 사락. 서방님, 저 왔사옵니다. 월향의 목소리였다. 여느 때보다 더욱 달콤하고 교태로운 목소리였으나 진실을 알게 된 진석의 귀에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귀의 속삭임으로 들렸다. 진석은 입술을 깨물며 도끼 자루를 꽉 쥐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월향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니, 오늘따라 더욱 요염한 자태로 진석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머나, 서방님, 어찌하여 몸에서 이리 비릿한 냄새가 나옵니까? 그리고 왜 그리 떨고 계십니까? 월향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석에게 다가왔다. 진석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속지 마라. 저것은 나무다. 저것은 괴물이다. 그는 속으로 주문처럼 되뇌었다. 월향이 진석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광만이 번뜩였다. 서방님, 오늘 밤은 아주 길 것이옵니다. 저와 함께 영원한 쾌락 속으로 가시지요. 월향의 차가운 손이 진석의 목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더 이상 부드러운 여인의 손길이 아니었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 껍질의 감촉, 그리고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엄청난 악력이 느껴졌다. 진석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옆에 두었던 호리병을 잡았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석의 목을 조여오는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단단하고 거칠었으며 쇠뭉치처럼 차가웠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진석은 허공을 휘적거렸다. 커헉, 컥. 입에서는 단말마의 신음이 터져 나왔고 눈앞에는 별이 번쩍였다.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월량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미로운 꾀꼬리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고목이 비바람에 뒤틀리며 내는 끼이익거리는 마찰음과 흡사했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저주 섞인 쇳소리였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거부하십니까? 제 품이 이리도 따뜻하지 않사옵니까? 영원히 하나가 되자니까요. 그녀, 아니, 그것은 진석의 목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를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진석의 의식이 전멸하는 등불처럼 가물거렸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술에 취해 객기를 부리다. 요물에게 홀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 운명인.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치솟았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진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손에 쥐고 있던 호리병의 마개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호리병에 든 물을 자신의 얼굴과 눈을 향해 냅다 들이부었다. 으악, 차가운 정화수가 눈에 닿자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눈알을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요기에 씌어 멀어버린 영한 링옌을 억지로 찢어발기는 영적인 고통이었다. 진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러자 목을 조르던 압박감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다. 요물 또한 정화수의 신성한 기운에 놀라 뒤로 물러선 것이었다. 끼의 애기놈 감히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괴성은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진석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정화수가 뒤범벅된 얼굴을 들어 앞을 보았다. 흐릿하던 시야가 서서히 맑아지면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월향의 진짜 모습을. 그곳에 절세미인은 없었다. 진석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기괴한 나무 괴물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검은 나무 껍질이 피부처럼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곳곳에 뚫린 구멍에서는 누런 고름 같은 수액과 진해, 노래기 같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말라 비틀어진 캐논쿨과 나무뿌리가 엉겨붙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아름답던 손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거대한 가지로 변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얼굴이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옹이구멍처럼 뻥 뚫린 검은 구덩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도깨비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는데 이빨 대신 뾰족한 나무 조각들이 톱날처럼 박혀 있어 한 번 물리면 뼈도 추리지 못할 형상이었다. 그것이 바로 천년 묵은 목기 목구의 본체였다. 진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네 정체가 고작 이런 썩은 나무 토막이었단 말이냐. 진석의 외침에 목기는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웃었다.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크크크. 썩은 나무 토막이라. 어리석은 인간놈. 너희들은 겉가죽만 번지르르 하면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진 줄도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지 않느냐.
네가 탐했던 나의 살결, 나의 향기,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목귀가 긴 팔을 뻗어 진석을 공격해왔다. 가시돋친 가지가 채찍처럼 날아와 진석의 어깨를 후려쳤다. 살점이 찢겨나가며 붉은 피가 솟구쳤다. 진석은 고통을 참으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도끼를 꺼내 들었다. 해관 스님이 준 낡은 손도끼. 날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냐. 내 놈이 요물이라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마. 진석은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목귀가 다시 한번 가지를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진석이 몸을 숙여 피하고는 놈의 허벅지쯤 되는 부위를 힘껏 찍었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붉은 피 대신 검은 수액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키에에 목귀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다. 밖에서는 해관 스님의 독경 소리가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방 안의 요기를 억누르는 결계처럼 진석의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목귀는 상처 입은 다리를 질질 끌며 물러섰다가 이내 더욱 흉포한 기세로 돌변했다. 방바닥을 뚫고 수십 개의 나무 뿌리가 솟아올라 진석의 발목을 휘감으려 했다. 진석은 도끼를 휘둘러 뿌리들을 잘라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지문이 찢겨나가고 세간살이가 박살났다. 유기와 인간의 사투로 인해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귀는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환각으로도 진석을 괴롭혔다. 순간적으로 목귀의 얼굴이 다시 아름다운 월향의 얼굴로 겹쳐 보이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아파요.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밤을 잊으셨나요? 진석의 도끼 든 손이 멈칫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목귀의 가지가 진석의 복부를 강타했다. 진석은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멍청한 놈 계집의 치마폭에 쌓여 제 목숨도 못 챙기는 놈. 목귀는 조롱하며 진석의 목을 노리고 날카로운 손톱을 들이밀었다. 진석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았다. 그래. 나는 멍청했다. 과거에 떨어진 것도 너 같은 요물에게 홀린 것도 다 내 탓이다. 하지만 진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눈을 부릅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의 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사치가 감돌았다. 적어도 내 실수를 내 손으로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 진석은 닭의 피가 묻어 비릿한 냄새가 나는 옷자락을 찢어 도끼 자루를 손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해관 스님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다. 놈의 가슴, 심장을 노려라. 진석은 목귀의 가슴팍을 응시했다. 썩은 나무 껍질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다.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맥동하고 있는 그곳. 그곳이 급소였다. 하지만 목귀 역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 수많은 가지로 가슴을 방어하며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진석은 숨을 골랐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짐짓 힘이 빠진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귀는 승리를 확신한 듯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이제 포기했느냐? 편안하게 해주마. 내 뿌리의 양분이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꾸나. 목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덮쳐오는 순간 진석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콩기름이 든 등잔을 발로 차 목귀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쨍그랑 등잔이 깨지며 기름이 목귀의 얼굴에 튀었다. 목귀가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진석은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죽어라. 이 요물아. 진석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가 번개처럼 번뜩였다. 목기가 황급히 팔을 모아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진석의 도끼는 목기의 방어를 뚫고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가슴 중앙, 그 썩은 심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과직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 느낌은 나무가 아닌 물컹한 살덩이를 베는 것과 같았다. 도끼날이 깊숙이 박히자 목기는 천지가 떠나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끄아악. 그 비명은 너무도 처절하여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 동시에 밖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우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에 시퍼런 벼락이 내리꽂혔다. 방 안의 목기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가슴에 박힌 도끼 자루에서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와 진석의 얼굴을 뒤덮었다. 하지만 진석은 도끼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도끼 자루를 잡고 매달리며 더 깊이 밀어 넣었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진석은 이를 악물고 절규했다. 목귀에 몸이 불타는 장작처럼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기 시작했다. 나무 조각과 썩은 살점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목귀의 붉은 눈이 점차 빛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진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천년의 공든탑이 고작 이런 놈의 손에. 목귀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흙먼지와 함께 목귀가 완전히 쓰러지자 방안을 가득 채우던 요기와 악취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진석은 목귀의 시체, 아니 산산조각 난 썩은 나무더미 위에 널브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다. 창호지 문 밖에서 요란하던 바람 소리도 멈추고 스님의 독경 소리도 멈췄다. 정막, 그 깊은 고요함만이 방안을 채웠다. 잠시 후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해관 스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스님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방 안의 참상을 둘러보더니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진석에게 달려왔다. 김선비, 살아있는가? 스님이 진석의 맥을 짚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었다. 진석은 힘겹게 눈을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제가 해냈습니까? 쉰 목소리로 묻는 진석에게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냈다. 장하다. 김선비, 네가 네 손으로 업보를 끊어내고 마을을 구했다. 스님은 진석을 부축하여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쪽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보거라.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토록 거대하고 웅장했던 천년 묵은 버드나무가 벼락을 맞아 반으로 쪼개진 채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었다. 나무가 타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했으나 불길은 그 모든 원한을 태워 정화하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나무에 갈라진 틈 사이로는 붉은 수액이 피처럼 흘러나와 땅을 적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불타는 나무를 보며 경악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며 웅성거렸다. 저 나무가 귀신이었어. 김선비가 해낸 건가? 저 샌님이 귀신을 잡았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진석은 멍하니 불타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불길 속에서 언뜻 월양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그녀가 불꽃 속에서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것이 환영인지 아니면 승천하지 못한 영혼의 마지막 몸짓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석은 더 이상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할 뿐이었다. 진석은 스님의 어깨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다. 이번에 꾸는 꿈은 부디 악몽이 아니기를. 향기로운 꽃내음도 유혹하는 여인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꿈이기를 바라며 그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타오르는 버드나무의 불빛이 진석의 지친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새벽이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밤에 그 참혹했던 사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이튿날 아침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고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마을을 짓누르던 묵직한 유기와 비릿한 악취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매캐한 잿가루 냄새와 흙이 뒤집힌 생경한 내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것들의 활기찬 소리였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산새들이 지저귀고 개들이 꼬리를 치며 뛰어다녔다. 마을 어귀. 천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굽어보던 거대한 버드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시커먼 숯덩이와 하얀 재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새벽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지만 그루터기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지니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해관 스님은 재가 된 나무 주위를 돌며 마지막 천도제 젠도자를 올리고 있었다. 김진석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눈을 떴다. 온몸의 진기가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그윽한 빛이 담겨 있었다. 칠성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진석이, 자네가 살아났구먼.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석은 마른 입술을 달싹여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와 스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 흙 속의 거름이 되었겠지.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몸을 추슬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해관 스님이 다가와 그를 만류했다. 아직 일어나서는 안 되네. 요물은 사라졌으나 자네 몸속에 스며든 도끼는 쉬이 빠지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100일 동안은 햇빛을 멀리하고 몸을 정갈이하며 요양해야 할 걸세. 스님의 말대로 진석의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몸에 남은 유독, 여두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한 통증을 수반했다. 밤마다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고 헛것이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불에 타 죽은 월향이 나타나 저주를 퍼붓기도 했고 때로는 과거 시험장에 엄숙한 풍경이 나타나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진석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왜 나는 그토록 쉽게 유혹에 빠졌던가? 왜 나는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는가? 그는 깨달았다. 목귀가 파고든 것은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좌절과 열등감으로 균열이 생긴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요물은 내 욕망을 먹고 자랐구나. 내 마음 속에 이미 지옥이 있었기에 귀신이 깃들 수 있었던 게야. 진석은 쓴 약을 삼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타버린 버드나무의 뿌리를 캐내기 시작했다. 요물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땅을 깊이 파내려 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무 뿌리들이 얽히고 설킨 흙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백골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나무에 홀려 전기를 빨리고 죽어간 이름 모를 선비들과 나그네들의 유해였다. 어떤 뼈는 나무 뿌리에 칭칭 감겨 마치 뿌리의 일부가 된 듯했고 어떤 두개골은 뿌리가 눈구멍을 뚫고 지나가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촌장은 털썩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사람 잡아먹는 나무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석이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언젠가 저 뼈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은 뼈들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위령제를 지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더 이상 음산한 바람소리도 기분 나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마을을 옥죄던 저주가 비로소 풀린 것이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산천은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진석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비록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해관 스님이 떠나는 날 마을 어귀까지 배움을 나갔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숨은 스님께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진석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해관 스님은 허어 웃으며 진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목숨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의 의지였네. 마지막 순간 두려움을 떨치고 도끼를 내리친 그 용기가 자네를 살린 것이야. 스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명심하게, 요괴는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네.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 탐류, 진의 친회, 우치, 유치, 삼독, 산독, 이 바로 진짜 요괴지.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한다면 천하의 어떤 유물도 자네를 해할 수 없을 걸세.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바람처럼 떠나갔다. 진석은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하고 있었다. 그 후로 진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목을 매지 않았다. 대신 고향에 남아 작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글을 잘 짓는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결국은 자신을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 그의 가르침은 깊은 울림이 있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고 많은 학동들이 그에게 배움을 청하러 찾아왔다. 진석은 틈틈이 농사일도 거들며 땀 흘리는 보람을 느꼈다. 흙을 만지고 곡식을 키우며 그는 자연의 정직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예전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단정한 차림새와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진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김 훈장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진석은 매년 그날이 되면 이제는 텅 빈 공터가 된 마을 어귀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 작은 돌탑을 쌓고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채 기도를 올렸다. 자신 때문에
혹은 자신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희생되었던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버드나무처럼 화려하게 가지를 늘어뜨리지는 않지만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고 꼿꼿한 소나무처럼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고 진석이 심은 소나무는 어느새 제법 굵직한 나무로 자라났다. 진석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흰 수염이 길게 자랐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깊었다. 어느 늦가을 밤, 진석은 서재에 앉아 예니를 회상하며 글을 쓰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문득 빗소리 사이로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공포에 떨었겠지만 지금의 진석은 그저 담담하게 붓을 놓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어둠을 응시했다.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가.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시게.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붓을 들었다. 그가 종이에 써 내려간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욕망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꽃과 같으나 그 뿌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틈을 가지고 산다. 그 빈틈으로 외로움이 스며들고 헛된 꿈이 깃들 때 비로소 요괴는 형체를 얻는다. 나를 괴롭힌 것은 천년 묵은 나무가 아니라 나약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의 그림자였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노니 진정한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을 비워낼 때 찾아오는 것임을. 진석은 붓을 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낙방의 좌절,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밤, 월향의 치명적인 유혹, 썩어가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도끼를 휘두르던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고난은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쇠를 두드려 강철을 만들듯 사람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었다. 세월이 흘러 김진석은 천수텐쇼를 누리고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마을 어귀에 심어놓은 소나무 위로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 것과 낯선 사람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가르칠 때 항상 김진석 선비와 버드나무 요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꼿꼿하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